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시편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5째 날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음 주와 꼭 연결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결국 다음 주간 수요일에 확인하게 될, 배우게 될 내용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을 크게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잡혀서 갇히게 될 것이고 묶이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예요. 라고 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고난 받을 것이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 고난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는 너 도망가라 라는 메시지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해라 라는 메시지로 들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실제로 결국 잡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고 아니면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싶어서 난리를 벌였습니다. 한 번은 잡혔을 때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자치권 한도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밑에 이스라엘이 자치권을 누리는 것 가운데 최고의 권위 아래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모인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얼른 계략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모인 사람들이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계책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잡혀온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우는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영생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소수파이거나 혹은 이류나 이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마도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이죠. 사독의 이름을 딴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대제사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그룹,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그 성전 속에서 일하면서 제의나 그 밖의 일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어떤 지도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전 창세기 그 어간의 때가 아니고요. 구약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던 때에도 여전히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사실상은 주전 한 170년 어라운드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끼케야 200년이 안 된 시점인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 당시에도, 바울 시대 당시에도, 그러니까 신약 시대이죠. 신약 시대 당시에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구나, 확립된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연구하고 믿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까지도 부활신앙이 다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겠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그 과정 속에서 부활신앙 또 영생을 믿는 신앙을 이렇게 갖춰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은 요 부분, 앞에 부분이죠. 구약 시대에는 아직 부활 혹은 사후세계 영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다. 혹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혹은 별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몰랐단 말이야?
우리도 모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서도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 아내 같은 경우 뭐 성도님들이나 또 저희 장모님에게 뭘 잘 가르쳐 줍니다. 뭘 자주 가르쳐 주냐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언뜻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것들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사용했던 물건이라면 자세히 알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니까 앞뒤를 잘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거 많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죠. 왜요? 저희들이나 혹은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해석을 해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신약의 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많은 일들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들은 대부분 예언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한 군데 들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어져 있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자기 머리 위쪽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 옛날엔 아람이라고 했죠. 이 시리아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 위쪽에 살고 있는 아시리아, 당시의 초강대국인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가지고는 힘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자기 연합군에 초청을 합니다. 말이 초청이지 강요이죠. 당시 유다 왕인 아하스도 연합군에 들어오라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권이죠. 강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해도 절대로 아시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갈래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는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연합군의 주축 세력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군대를 동원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뭐 싸우고 어쩌고 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렵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좀 하고 좀 안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돕기는 뭘 도와, 무슨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너희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별로 믿지 않는 티를 팍팍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징표를 구해봐라. 네가 못 믿겠으면 징표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그 징표를 이루어줘서 너를 보호해준다, 너를 구원해준다라는 것을 믿도록 해줄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요. 저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저는 징표가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끝까지 징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없으실 텐데요. 라는 생각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시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뜻이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연결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시 구약시대인 아하스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대화하는 중에서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무려 700년 전의 일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지 아닐지 선지자 이사야도 생각 못하는 부분이었고요. 믿음 없는 아하스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지금 징표가 뭐죠? 징표라는 것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그 군대를 물리칠 힘이 남유다에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한 징표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16절에서 태어난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 그러니까 수년 이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 수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하스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서로 알고 있는 어느 한 여인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냥 여성으로서 다 이제 성숙한 소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7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요, 다 결혼하기 직전에 여성을 이야기할 때 이 처녀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모두 알고 있었던 그 처녀는 누구였을까요? 불행하게도 그 내용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는 이사야도 생각 못했고 아하스는 더더욱이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구나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 아하스 때에 그때 말했던 여인과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 라는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사야나 아하스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 그 여인이 누구일지,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누구일지는 잘 알지만 대신 700년 후에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구약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신약에서 재해석을 해 주어서 구약은 이런 뜻이었어 라고 알려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영원한 생명, 부활, 사후세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를 죽음, 무덤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옥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의미의 지옥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죽음 혹은 무덤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소울이란 단어, 죽음, 무덤 이러한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소울이 시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시편들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이 시편 기자가 지옥을 얘기하고 있구나,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너무 저희 입장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시편 기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7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네, 여기서도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서도. 그렇지만 그냥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그것이죠. 누가 있어서
죄를 속량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말도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할게요. 시편 30편 3절입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또 수월이 나오죠. 이 수월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나도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자, 정리하면 그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는 많은 시간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이해되어진 것, 해석되어진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가리워진 채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부활, 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아직은 정립될 수 있을 만큼 어떤 성경적, 신학적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부활, 영생,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요, 구약시대는 우리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는 부활신앙, 또 영생, 사후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만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또 시편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또 조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구약에 살았던 성도님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희들 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편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더욱 조종되어지고 집중하고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